어, 앞에 있는 분은요, 저희 아버지십니다. 물론 저희 뭐 아버지를 자랑하려고 갖고 온 사진은 아니고요. 혹시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를 가보신 성도님들 손을 들어서 한 번만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별로 없으시네요. 저희 야유회를 하남 스타필드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진은요, 저희 아버지가 하남 스타필드가 지어질 때에 안전 감독으로 거기에 계셨었는데 지어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죠. 근데 이 허허 벌판에 그 큰 스타필드가 세워집니다.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당연히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쌓아 올리셨겠죠. 그러면 뭐를 보고 쌓아 올리셨을까요? 어떻게 쌓아 올렸길래 지금 그 멋있고 커다랗고 많은 가게가 입점해 있는 그 스타필드가 완성이 되었을까요? 설계도를 보고 감독의 지시를 따라서 쌓아 올렸겠죠. 근데 그 일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 설계도를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의 스타필드가 쌓아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수술을 받아보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고등학교 때 폐수술을 2번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의사를 향한 신뢰가 없으면은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행함은 믿음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믿기 때문에 행했던 사람이 존재하죠. 노아입니다. 오늘은 그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창세기 6장을 보니까요, 6장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견고한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7절을 보면요, 그 시대의 죄악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죄가 땅에 가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죄가 어느 지경까지 이르냐면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죄가 가득하다 못해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악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단순히 도덕적, 법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때, 성경이 말하는 죄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 모든 것들임을 기억할 때,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온 인류를 향한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좀 찬찬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13절을 보니까요, 노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냐면요, 모든 혈육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혈육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라는 심판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가득한 이 모든 사람들을요,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땅과 함께 혈육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재밌는 선택을 하시는데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멸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 인도하시죠.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혈육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혈육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죠. 모든 자에게 죄가 편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노아하고 노아의 가족들은 남겨두셨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로 보호하셨을까요? 왜 그들만 구원하셨을까요? 그들에게는 혈과 육이 없었을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모든 사람은 혈과 육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겠죠. 그러면 혹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죄가 없던 건 아닐까요? 우리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르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노아하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분명히 저 죄는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왜 노아만 건짐을 받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죄를 척결하는 거였습니다. 죄가 가득한 인간을 이 땅과 함께 멸하시는 거였죠. 그러면 노아도 같이 멸하신 다음에 새롭게 인류를 창조하셨다면,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겠죠. 귀한 독생자를 피 흘리지 않으셔도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노아를 살려두셔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런 선택을 하시냐는 거죠. 물론 당시대 사람들과 달리 노아가 선했던 것도 있지만 그것은 정확한 이유는 아니고요.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죄의 머리인 사단을 완전하게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아담의 후손이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노아와 그 가정을 선택하셔서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6절까지 그들을 구원할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참 은혜가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가 편만한 인간은요, 더럽고 역겨운 것에 불과합니다. 이 표현은 조금 더 심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상상해 봅시다. 아무리 예쁘고 고급스러운 음식이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이쁘고 고급스러운 음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입에 들어가고 소화가 되고 위에 들어갔다가 다시 개어져 나온다면 우리는 그 토사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토사물을 보면서 저것도 한때는 진짜 아름다운 음식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인상을 쓰고 화를 내겠죠.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 그 정체모를 사람을 향해서 비난을 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겠죠. 그런데 반대로 비둘기였다면 어땠을까요? 비둘기는 그 토사물을 보고 사람처럼 화를 낼까요? 비난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달려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먹이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달려들어서 먹을 겁니다.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요, 비둘기와 같이 죄를 보면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더럽고 역겨운 것인지도 모른 채 죄로 달려들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더럽다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는, 죄가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더럽고 역겨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겨운 죄를 갖고 있는 죄인 역시 본질적으로는 더러운 것에 불과하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요, 토사물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린 더러운 것을 보면요, 인상을 쓰고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더러운 존재들을 위해서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아에게 찾아오셨고요,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친히 알려주시죠. 길이는 얼마로 할지, 높이는 얼마로 할지, 너비는 얼마로 할지, 몇 층으로 나눌지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생물 한 쌍씩 집어넣을 것과 이 심판이 오래될 것이니 너희가 먹을 음식을 저축하라고 친히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노아는 모든 것을 준행하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어떻게 노아는 방주를 다 만들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이 방주의 재료를 무엇으로 할지도 알려주셨고요. 설계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문은요 규빗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 센티미터로 바꾸면은 정확한 길이는 아니지만 약 어느 정도냐면요 길이가 135m, 높이가 13.5m, 너비가 22.5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30평짜리 집이 150가구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큰 선박을 몇 명에서 만들었습니까? 몇 명에서 만들었습니까? 최대로 쳐봐야 노아 가족 8명입니다. 그런데 그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세 아들들이 어렸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이 아들들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했으니 노아의 아내는 아이들을 돌봤을 것이고 이 아들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며느리들도 없었을 테니 아마 오랜 시간 노아 혼자 만들었겠죠. 그러면 조선 기술이 발달하지도 않은 그 시대에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노아가 배를 만든 시기를 각 학자마다 다르게 해석하기는 합니다. 혹자는 120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혹자는 100년, 혹자는 70년 정도라고 주장하기는 하는데 이거를 다 다루기에는 사실 너무 긴 이야기고요. 핵심만 말씀을 드리자면 80년이 되었든 120년이 되었든 중요한 건요. 지금 노아는 오늘날의 한 사람의 인생 전부의 시간을 그 방주 만드는 것에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100년 정도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도 아닌데 그래서 방해가 없이도 견디기 어려운 시간인데 노아하고 그의 가족들은요 아마 숱한 방해와 유혹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이와 같으니라. 아멘. 노아가 비가 내려서 방주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사람들은 먹기도 하고요, 마시기도 하고요, 결혼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아르키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과거에 했었던 행동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들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이 하루가 영원할 것처럼, 오늘이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원을 살 것처럼 결혼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과거처럼 하나님이 아닌 죄를 묵상하고 죄를 바라보고 죄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 순간에도 먹고 마시고 즐기던 그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겠습니까? 마치 노아하고 그의 가족들이 무언가에 홀려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노아 가족만 제외하고 모두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그들이 멍청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신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는 자들로 보이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노아가 그 사람들 술자리에 안주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그만치 100년입니다. 1, 2년도 아니고요, 10년, 20년도 아니고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햇볕은 쨍쨍하고 비가 오는가 싶다가도
멈췄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는 쨍쨍했다가 비가 내렸다가 쨍쨍했다가 비가 내렸다가 반복했을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동안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즐기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노아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성도님들도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차라리 나만 욕하면, 나한테만 삿대질을 하면 참을 수 있을 텐데 그 삿대질이 가족들에게 돌아갔다면 노아도 그만두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비가 오긴 오는 건지, 정말 이 땅을 다 물에 잠길 만한 심판이 있긴 있는 건지 하나님이 의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그 100년의 시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 수 있었는지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긴 시간 동안 노아가 포기하지 않고 노아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6장 9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아멘. 자,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흐릿해져만 가는 그 긴 시간 동안 묵묵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10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마침내 그 방주를 완성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모스서 3장 3절을 보니까요, 동행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두 사람이 뜻이 같은 것을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뜻이 같아야만 동행을 할 수 있는 건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맞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노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수히 긴 시간을 묵묵히 버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노아가 그 10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자신의 뜻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집도, 내 앞에 집도, 길을 걷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데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출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이 창세기 6장 8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본문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요, 그 의미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발견했다, 은혜를 여호와의 눈에서. 다시요. 그러나 노아는 발견했다, 은혜를 여호와의 눈에서. 여기서 은혜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미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커녕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노아만큼은 눈을 들어서 자신을 향하던 눈을 하나님께로 들어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의 긍휼하심이 보이는 거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이는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언약을 지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발견하니까 노아는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 자신의 모든 뜻이 의미 없게 느껴지니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가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숱한 고독 속에서도 방주를 마침내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사람들의 조롱도, 사람들의 무시도, 사람들의 자랑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신실하심을 발견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100년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노아는 방주를 완성했는가?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눈에서 그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이 1차 청중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 이 강북 우리 교회를 부임하고 수요 예배를 설교했었을 때 창세기의 1차 청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저 혼자 있나요?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셨죠.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받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제일 처음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맞는데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이 방주 내러티브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만든 방주처럼 출애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만든 성막이 있었죠. 그들은 방주를 보면서 이 성막 내러티브를, 이 성막 사건을 기억하기도 했을 거고요. 여전히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경고로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텐데요. 저희는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노아의 방주 내러티브를 통해서 1차 청중인 출애굽 백성들은요, 은혜 받은 자가, 구원 받은 자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배웠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행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주변국들의 종교와 문화에 많은 영향도 받았고 많은 유혹도 받았습니다. 쾌락을 쫓는 주변국들의 문화에 영향도 받았고요, 음란을 성스럽게 여기는 주변국의 종교에도 영향을 받았죠. 그 모든 종교와 문화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좇아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숱한 공격이었을 겁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그의 가정을 공격했던 것처럼, 조롱하고 유혹했던 것처럼 광야의 주변국들은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공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창세기 6장의 본문은요,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광야를 살아가야 하는지,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부 다 준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그대로 지켰어야 했습니다. 죄를 명확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주신 규례와 율법을 그대로 지켰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주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방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주를 완성시켜서 노아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방주를 완성시켜서 노아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방주를 은혜로 주셨지만 노아는 믿음의 행함으로 그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방주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출애굽 백성들도요,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 옮겨 놓지 않으시고요, 그들에게 광야길을 주셨단 말이죠.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들이 행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을 받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노아가 조롱받았던 것처럼 주변국들에게 조롱도 받았을 것이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의 유혹도 됐을 것이고, 노아가 방주를 오랜 기간 약 100년에 걸쳐서 만들었던 것처럼 어느 시간이 걸려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지는 모르지만, 노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규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깨달았을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방주를 완성시켰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에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함을 배웠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노아 방주 내러티브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1차 청중들에게 전달되었던 그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방주를 만드는 자들이라고 지었던 이유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주를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방주를 건축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혹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서 동행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가 노아처럼 발견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율법과 규례를 그대로 지켰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드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의 방주를 만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공격을 받을 겁니다. 조롱과 유혹을 받을 겁니다. 노아를 향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서 주변국들이 유혹하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그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혹과 조롱과 시련은 있을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때로는 노아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한 은혜의 방주처럼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때로는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희미하게 보일 때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 시대처럼 죄가 편만한 이 세상에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간다는 것,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무언가에 홀려서 이성을 내려놓은 무지하고 멍청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을 위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위한다는 핑계로, 우리를 걱정한다는 핑계로 쾌락을 바라보게 할 거고요, 부와 명예를 바라보게 할 거고요, 음란을 바라보게 할 거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등지게 할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신에게 속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내러티브를 함께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틀렸고 노아가 옳았습니다. 즐기며 먹고 마시는 것보다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순종이 옳았습니다. 쾌락과 음란을 종용하던 광야의 주변국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옳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서 방주를 만드는 자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미 우리에게 현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보고 계시고 들고 계신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말씀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셨고 누가 우리를 택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발견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발견하는 것에서 멈춘다면 노아가 방주의 설교도를 받고서 멈춘 것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선물 받고서도 그 땅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것과 동일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 뜻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설교 제목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의 함수 관계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인 겁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들을 통해서 확증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은요, 제법 괜찮은 일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발견한다면 노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어렵고 버겁고 지치는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야 노아처럼 준행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강북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면 이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방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들이 말씀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건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부족한 제가요, 이제는 그 뜻을 발견한 자들이 되어서 그 뜻에 순종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